이 대학 캠퍼스라든가 아니면 큰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정부의 어떤 그런 기관들이 어느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까? 이제 어느 지역의 시대는 끝나고 이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철도가 건설이 되어질 때 어느 한 지방 도시는요, 이 유교 생활하던 그 유교 문화로 인해 가지고 철도를 그거로 지나가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왜? 철도가 지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새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게 가지고 다른 곳으로 지나가게 되어졌는데 그 도시는 쇠퇴한 도시가 되었고 이 철도가 지나가는 그곳은 이 새로운 도시로 이 부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서구 사회의 중심은 이 지중해에 있었습니다. 이 로마가 대단한 것은 뭐냐면은 이 로마는 지중해 대부분을 다 이 차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큰 번영을 하게 되어졌는데 나중에는 이 로마가 이제 이 지중해 시대가 기울어지면서 이 대서양으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대서양의 이 주변 도시들이 이렇게 굉장히 번영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가지고는요,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난 이후에 갑자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중국이 급부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요, 이 G2 국가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모든 물건들을 자국이 소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요 전 세계 이 청소년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는요 세계 그 나라의 최고의 명문 대학인데 그 나라에서 최고로 이 인기 있는 학과, 경쟁률이 치열한 학과가 뭐냐? 우리 한국어학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이 우리 한국에 집중되어 있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열망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그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무대가 어디로 옮겨지고 있느냐? 그거는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애굽으로 이 말씀의 무대가 지금 옮겨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가나안 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이 애굽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 무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믿지 않은 가나안 땅에서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따라가지고 애굽 땅으로 옮겨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시대는 저물어가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이 애굽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과 바로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가나안 땅 그 경계선인 브엘사바에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자사를 드리니. 이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요셉이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빨리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하는 이 전가를 받고는요 즉각 이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요셉이 지금 어디서 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브엘사바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 전에 어디 살았어요?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헤브론에 살았는데 브엘세바까지 내려와 가지고 그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엘사바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애굽과 이 가나안 땅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서 가나안 땅 맨 밑에 있는 땅이 바로 이 브엘사바입니다. 왜 야곱이 전에 출발할 때 거기 헤브론 땅에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한참 더 와가지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요, 이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땅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삭도 그곳에서요, 이삭도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축복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의 가족이 거주했던 곳이고 자기가 살았던 그런 땅이었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땅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브엘세바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제사를 드리냐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 야곱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 말씀의 무대를 펼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는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 야곱의 신앙이 그동안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살기 위해서는요, 가나안 땅을 버리고 어떻게 했었습니까? 하나안 땅으로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그 신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든지, 그런데 절대로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게 했어요. 그 대신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게끔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쉽게 떠나갔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간신히 가나안 땅에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나안 땅은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중요한 약속의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가끔 이 가수들 또 이 배우들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뭐냐? 무대입니다. 무대예요. 이 무대를 떠나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오래전 신문에 어떤 서리권 얘기가 났는데 이 사람은요, 옛날에는 이 소리를 해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포장마차도 하고 호떡 장사도 하고 그러면서 소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5시간에 걸쳐서 창문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문화재에 이 자격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말씀의 무대는요, 이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아니면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바로 이 무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제 흉년이 들어서 그 중요한 믿음의 무대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떨어지게 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야곱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이 요셉의 내 눈을 감기게 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그렇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흉년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 애굽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어떤 사람은 높일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높여주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버릴 자들은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언제나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계시의 무대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무대로 사용하셔 가지고 놀라운 그 말씀, 많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또 이 조상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무대를 옮기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을 무대로 쓸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요,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나 야곱의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보면서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만 단 한 사람 누구였었습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 다말 한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동안에 이 얻었던 성과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결국에는요, 자기 아들들 12아들들만이 구원을 받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살아가는 대로요, 이 믿음의 아들 중에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에서 같은 그런 경우는 하나님을 떠나가고 말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처음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9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 은둔의 나라, 세계에서는 알려지지 않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부흥이 일어나면서 20세기, 21세기에 이르러가지고는 우리나라는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말씀의 무대로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나라 성도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밝히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촛대를 다른 나라로 옮겨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냉담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얻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에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이 다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철저하게 어둠 속에 내버려 두셔가지고 이제 멸망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민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말씀의 무대가 애굽으로 옮겨가면서 이 가나안 땅은 이제는요, 역사 속에서 잊혀진 그런 나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의 이 역사가 가나안 땅의 이 역사에 등장하게 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부흥했던 이 이스라엘이 들어와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멸망을 시키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가 나오잖아요. 이 소아시아가 지금 어디냐? 지금의 트르기에입니다. 이 소아시아, 이 트르기에 지역은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처럼요,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 같은 교회는요, 사도 요한이라든가 아니면 바울이 그곳에서 목회를 할 때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까?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보게 되면 에베소 지역을 들리게 된다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도시가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나 라오디 같은 이런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폐허만 남아 있는 그런 곳들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말씀의 무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옮겨왔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 역사의 무대가 이제 유럽에서 어디로 옮겨지게 됩니까? 신대륙으로 이 역사의 무대가 옮겨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신대륙으로 왔을 때 어떤 일을 벌여요? 그것은 완전히 무법천지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서부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힘 있는 사람들, 총살 쏘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런 대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곳에 들어와 가지고 부흥을 일으키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의 중심이 바로 신대륙으로 옮겨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즘에 유럽이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쇠퇴하게 되니까 이제 유럽은 끝이 났다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주도권을 만약에 놓쳐버리게 된다고 한다면요, 역사의 무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 가지고 이 부흥의 불길을 10배나 더 활발 타오르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축복의 시대가 계속해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민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요, 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까? 개인 중심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때는요, 개인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단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고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시대의 믿음은 개인의 윤리였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새로운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믿음은요, 집단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성숙한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을 그럴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잘 믿는 것을 신앙의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더 강한 능력을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런 이 야곱의 이 가족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좀 특별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굽으로 내려간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은요, 10절에 보면은 시몬의 아들 중에서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것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12아들들이 있었지만은요, 그 12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 그러니까 유다와 시몬을 제한 나머지 아들들은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의 아들들을 설명하면서 다말에게서 나왔던 이 베레스라고 하는 큰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 이 베레스를 통해 가지고 또 그 베레스의 아들들이 둘이 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레스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아주 어린 나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다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요셉을 만나러 갔을 때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유다가 이 베레스를 낳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레스의 아들들이 또 2명이 나온 거예요. 손자까지 있는 거예요. 유다 손자까지. 예? 거기다가 또 보게 되면은요, 뭐가 나오게 됩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막내 베냐민의 아들들이 10명이 나와요. 10명이.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그죠? 아니, 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내 베냐민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러면 베냐민 어쩌면은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결혼을 이제 했든지 아니면은 결혼도 못한 그런 아들이었을 수도 있는데, 야곱이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아들들이 벌써 10명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거는 바로 즉각 내려갔을 때 그때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명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서 한참 후에 형성되어졌던 그런 이 자녀 후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가족들이 전부 다 내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 10아들은요 전부 다 결혼했기 때문에 몇 가정입니까? 12가정이잖아요. 12가정. 이 12가정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야곱의 뜻을 따라서 모두가 다 한 가족이 전부 다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자녀들, 우리가 형제들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렸을 한 집안에 살면서 가깝게 지내기도 합니다만은요. 그런데 결혼하고 각자 이게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하면 1년에 한두 차례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야곱의 자식들 12자녀들 가족들은요 전부 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지고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애굽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같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요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70명의 전도단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보게 되니까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가족들의 숫자가 몇 명으로 나옵니까? 70명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는 야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들 그리고 그 손자들의 일까지 3대의 가족들이 숫자가 70명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보통 대여섯 명의 자녀를 낳게 되면은 이렇게 3대가 되게 되면 한 70명 정도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그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로부터 또 복음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3대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이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70명으로 시작했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400년이 지난 후에 얼마나 숫자가 됩니까? 남자 장년만 60만 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거의 뭐 10,000배 이상 불어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이 부흥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론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만은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 교인들 중에도 보게 되면은 간신히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깊은 신앙의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였었습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다 율법을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또 이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때도요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거 해당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약하고 어린 사람들도
언젠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단지 그들이 개인적인 체험이 없어가지고 냉랭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요셉은 드디어 이제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29절에서 3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엇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요, 그동안에 얼마나 아버지가 그리웠겠습니까? 고생을 하고 자기가 성공을 했지만은 어렸을 때 자기를 사랑했던 아버지, 어머니는 그리워할 수가 없었어요. 왜? 어머니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라일은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버지만 남아 있었는데 자기를 사랑했던 그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지 이것을 알고 싶은데 생존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에 이 자식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는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도 같이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이 요셉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야곱은 어떤 생각,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살아있는 아들을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이나 또 남편이나 배우자를 먼저 세상에 보내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내고 또 슬픈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들도 언젠가는요, 야곱과 이 요셉이 지혜를 안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들도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대부분 어떻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간 반드시 이와 같이 이런 지혜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이산 가족 제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야곱의 12아들은 구약 교회의 기초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난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은요,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차지 못한 달처럼 이지러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요셉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요셉을 되찾음으로 완전한 이스라엘로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야곱이 살아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난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아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렸을 때나 이 젊었을 때는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경험해 보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늘 신비롭고요, 또 어떻습니까? 이 사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다 들게 되면요, 이제는요, 어떻습니까? 다 그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별로 기대할 만한 것이 없고 별로 재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내 일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점점 이 나무가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중에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는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야곱의 집은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잃고 난 후에는 얼마 동안에 침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집안에는 청산되지 못한 그런 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이 세상에 사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이 야곱의 아들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갔다 왔다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들이 이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드디어 애굽 땅으로 와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은 살아서 이스라엘이 다시 완전해지고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두 번째 꿈입니다. 즉 하늘과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11별들이 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 모습,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에 약한 그런 형제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와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뭐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고 다시 그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날 때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예배 어떻습니까? 예배에 보게 되면 감동과 감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이제 바로는요, 요셉을 자기 나라의 은인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야곱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거는 뭐냐? 만약에 바로 왕이 당신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게 될 때, 그때는 당신들이 우리는 목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면서 고센 땅을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 31절에서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 형들과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애굽은 당시에 아주 계급 철저한 계급 사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계급은 어떤 사람이냐? 왕과 귀족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관료라든가 군인이 그 계급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밑에는 이 농민이라든가 상인들이 계급을 형성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하층민이 누군가? 그것은 바로 이 가축을 치는 그런 목축업자들입니다. 목축업자들을 왜 비천하게 여겼느냐? 그들은요, 양이라든가 서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목축업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함부로 대하고 또 그것들 짐승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백정 취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요셉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이 가족들의 신분을 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분을 속여가지고 또 그래서 이 애굽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어떤 높은 계급의 어떤 그런 집에서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지금 누구입니까?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것, 자기가 자신의 체면도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이 굳이 자신들이 목축업자라고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센 땅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요, 이 가족들이 애굽 땅에서 환영을 받고 높은 계급을 받아가지고 뿌리를 내리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가족들이 애굽에 오자마자 떠날 준비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끝나면 바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요셉은 자신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애굽에서 만약에 환영을 받고 출세를 하게 되게 되면은 가나안 땅을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애굽인들로부터 천민 취급을 당하더라도 애굽을 떠나기 쉬운 고센 땅에 있게 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인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애굽에
기화해 가지고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이 천한 목축업자들과 함께 애굽을 떠날 것을 더 희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 천민은 뭡니까?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비천한 그런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사는 이곳을 하나님의 말씀의 무대로 만들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비록 이 세상에서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으로 기뻐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부르고